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주신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먼저 잠시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사업이 어렵고 힘든 이 계절을 저희들도 같이 겪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을 멈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린 교우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을 접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늘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고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느냐? 이른바 사망 사고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과 혹시 좀 가벼운 일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다친 사람들 치료받고 나오면 돼요. 어떤 일이 어려우면 극복하면 되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극복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을 절대로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권력도, 재력도, 그 어떤 인간의 모든 노력도 죽은 뒤에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감염일이 생길 때 어디서 감염됐냐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윗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어느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창가에 앉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가 봤더니 죽었습니다. 야단이 난 거죠.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이 일어난 드로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드로아는요, 우리 기독교의 방향을 바꾼 곳입니다. 그러면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 지금 터키의 그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가까이에 있는 이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드로아가 있던 동네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드로아의 옛 성체입니다. 저 멀리 에게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체의 안내 간판입니다. 네,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네, 유적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항구입니다. 이곳은 이 지역에서, 이 터키 성경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로 갔던 항구가 있던 곳인데, 이 항구 자리는 지금 쓰는 항구인데 조그만 배들만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성경시대에 드로아 항구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기둥만 일부분 보이지만 이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드로아 항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네, 저 지역에는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네, 바닷가니까 저렇게 바닷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들이 있고 소금이 이제 바닷물이 말라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항구 자리입니다. 드로아 항구 자리입니다. 이쪽은 현대 항구입니다. 제가 드로아 항구가 있는 달란입니다. 예전 성벽이 한 8km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쪽에서 성벽에 남아있는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해변가에 있는 옛 항구 자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드로아는 크게는 우리 기독교의 진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의 사역이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유럽으로까지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곳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곳에서 그가 만나고 싶던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우들과 같이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지금의 유럽인 그리스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라면 터키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유럽은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 지구로 말하면 흑해 남쪽에 있는 지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일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비슷한 답답한 상황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즉 그리스 북쪽에 사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뜻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는 해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대로 그리스로 갔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의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그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곳까지 5일이나 걸리는 거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 다시 들렸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잠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로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일주일을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기 전날 사람들을 만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정말 길게 설교했습니다. 유독을 한 이 청년 오래 계속되는 설교 들으면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졸은 것은 어쩔 수 없죠. 사실 운전에서 제일 무서운 것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운전해 본 분들은 다 경험해 봤죠.
졸음 운전 무서운데 그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졸면은 좀 안전한 데로 옮길 일이지 그냥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유도구가 혼자만 믿었나요? 가족도 믿었나요? 그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야단입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다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러는데 이 떡은 식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이 유도고라고 하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이 청년의 살아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드로아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보면 그가 서쪽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해석을 좋아합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이 닫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분의 1, 7분의 1밖에 되지 않은데 심한 날은 하루에 7,000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성지들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어쩌면 1년 정도 우리가 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에서 못 받아주는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도 지금 문들이 닫혔다 그럽니다. 사업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들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지역, 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로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재수가 좋았다, 행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우리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큰 일도 못하고 유럽으로 떠났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들렸더니 드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도 인간이지라 유도고가 죽었을 때 아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건축재료라고 하는 어느 신앙인의 이야기처럼
유도고가 죽인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끔찍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드로아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하는 일들이 다 닫힌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도 닫힌 줄 알았더니 드로아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지금도 주 안에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있었기에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로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해주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유두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주 안의 삶으로 열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드로아에서의 같은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드로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신교회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